할렐루야. 네, 우리 자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84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말씀부터 우리 5월달 말씀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죠.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여기 이제 31일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시편 84편 1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무지개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1절에 시작되어지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로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어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할 때 이 교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너무 사랑스럽대요. 이유는 예배가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사모되어지면요, 이 장소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궁정, 여기도 사실 장막이에요. 똑같은 장소인데 궁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너무 사모해서 내가 쇠약해졌어요. 이 사모하면서 쇠약해졌어요. 이거는 나쁜 의미이기보다는 약간 어떤 의미냐면, 이게 누군가를 막 지극히 사랑하다 보면 병 걸려요. 이게 무슨 병이라 그래요? 상사병. 그래서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마치 상사병을 앓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금요일이 안 올까? 막 가고 싶은데 무슨 주일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나? 뭐 이렇게 여겨지시잖아요. 이렇게 이 시편을 쓴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주일이 돼버렸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주일이 계속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사모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조차도 마음에 막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두말할 것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를 때 다양한 수식어들을 이게 붙여가지고 부르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 왕 되어지심을 굉장히 깊게 묵상하는 어떤 그 사람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이 표현은 곧 뭘 의미하느냐?
어떻게 보면 참새나 새같이 작은 미물들조차도 제단에서 쉼을 얻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뭐 하는 순간이에요? 쉬는 순간이에요. 진정한 휴식을 얻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곤하면 할수록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일하느라고 너무 피곤했어. 그래서 집에서 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있어서의 예배의 시간은 곧 뭐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배가 드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분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역자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예배에 대한 책임이 생겨지면서 이 예배가 점점 짐이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든지 전도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면서, 그러면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의 감동은 점점 줄어들고요, 마치 책임감에 의해서 이 자리를 채우는 그런 형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이 노래는 누가 부르는 노래냐면 고라자손. 이건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예배할 때 찬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습관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책임감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렇지 않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애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항상 새롭고 즐겁고 여러분 기대되어지고 여러분 쉼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계속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얼마나 성막 장막에 사는 것이, 장막이 너무 사랑스러웠으면 집에 사는 사람, 이거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일 것 같아요. 레위인들은 굉장히 장막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사모하고 부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자, 쉼을 얻는과 동시에 누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뭐가 있대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대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요. 자, 시온의 대로,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로도 이제 쓰여집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이 찬양인데, 여러분 이게 시온의 대로가 뭘까?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 그 관계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어르신들 표현인데,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할 때 뭘 잡는다는 얘기를 하냐면 기도줄을 잡는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쩔 때는 뭐 기도줄이 안 잡히니 잡히니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이 이야기예요.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기도를 딱 하는 순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뭐가 열리는 거예요?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과의 만남이 깊게 있어지는 어떤 그런 기도줄이 잡히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입술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서, 길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되게
부러운 거예요. 진짜 그게 복이구나, 복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기도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주의 집에 막 머물러 있고 찬양하고 그러면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또 뭘 만날 때가 있대요.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삶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도 진짜 이런 예외자의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고난의 순간들이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지나갈 때 거기서 뭘 만나요? 많은 샘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시편을 쭉 읽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닥쳐온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몰려오면 피할 수 있게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 도망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고난을 제거하고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신앙을 생각하는데, 참 이게 말씀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냐면요 고난을 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물을 얻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곳이든 물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 터져 나오는 샘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눈물의 골짜기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순간이 되어질 때 그때 이 많은 샘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러면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속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오히려 어디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냐, 불 안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어떤 상황들,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때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른비로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이 이른비는 오랫동안 가뭄이 있고 난 뒤에 내리는 비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어주시는 비가 있을 때 이 하나님 역사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또 하나님 앞에 거기 각기 나아가리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방패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누군가로부터의 공격이 지금 있기 때문에 방패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어떻게 보면 10절의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수천날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는 그 궁정에서 한 날을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그 성전에서 뭘 한다라고 할지라도, 문지가가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발음도 잘 안 돼. 문지기가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하루를 산다라고 할지라도, 자, 악인의 장막에서,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누가 주인 되시면서 누구와 더불어 함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래 더 많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의 후손들이 생기고, 그리고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어요?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주시면서 셋의 후손들이 생기는데, 두 족보가 창세기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근데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가인의 족보에는 뭐가 없어요?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셋의 족보는 며칠을 살았든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나이가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없어요. 왜 이런 의미가 있느냐? 아무리 오래 살은들 누가 주인이냐, 누구와 함께 더불어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인생이 있고요, 하루도 계산되어지지 않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가능하면 오래 사십시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장수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래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더불어 사느냐, 내가 어디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야와 방패이시라. 그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근데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정직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굴 뽑을 수 있느냐? 다윗일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하면서도 이 정직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정직한 다윗을 향하여서 굉장히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이 정직의 반대말이 뭐예요? 정직의 반대말. 이게 한국말 표현으로 볼 때 정직의 반대말이 뭐냐면 거짓말, 거짓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적이 있을까요? 죄를 짓고 숨기고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정직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정직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정직은 거꾸로 얘기하면 외식이라는 말이에요. 외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것처럼. 근데 다윗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건 다윗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윗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외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히 좋은 것으로 주시는 자, 이 정직에 반대되어진 외식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는 자에게 외식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이 정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느냐? 자, 죄를 짓고 지적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며 나갔던 어떤 그런 모습들, 사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었고, 그리고 그 정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와 어떻게 보면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준대요? 주께 의지하는 자. 그래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와 주를 의지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단어 안에 딱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사실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비록 여러 차례 이제 어려운 일도 겪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여겨지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그런 근거를 통하여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우리 84편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85편으로 넘어갈게요. 자,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의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자,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과거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포로 되어진 자였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거죠. 그리고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죄를 용서하셨고요. 그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이미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분노하시고 어떻게 보면 진노하셨지만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덮어주시고요. 또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이건 현재형이에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래요.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분명히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잘 살면 될 텐데 다시 또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반복해서 또 죄를 짓게 된 거죠. 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비록 그랬다라고 할지라도 반복된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염치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자꾸 죄를 짓는데 이제는 도저히 회개할 염치가 없어서 내가 이번에는 못하겠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염치를 챙기게 되면요 끝장이에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불구하고 이러면 또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딱 또 나와요.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번째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번씩 용서했대요. 7번 용서하면 되겠느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러니까 7, 7에 49, 490번. 이러면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면 70번은 7 곱하기 10이잖아요. 여러분 7도 완전 숫자고요. 10도 완전 숫자예요. 거기다 곱하기 몇 번을 더하래요? 7, 7번을 더하래. 이것은요. 끝이 없이 제한이 없이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염치를 챙기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또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화내는 걸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화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여러분 화낼 때 여러분 화내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화내고 싶으시지 않아요. 그만 멈추고 싶어요. 여러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 주의 백성이 주로 기뻐하도록 하시지 않겠나이까.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영원히 화를 내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뻐하는 자리로 옮겨놓기를 하나님 지금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부모가 자식을 혼날 때 너 다시 한 번만 그러면 너 큰일 나. 이게 진짜 다시 한 번만 하면 진짜 큰일 나나. 사실은 그런 거예요. 물론 죄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다시 또 죄를 저질러도요, 부모는 뭐 해줄 수밖에 없어요.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요, 누가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자식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너 하도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니까 너 다시 한 번만 하면 너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너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너 이제 다른 데 이제 보내버릴 거라고. 또 죄를 지어가지고 또 잘못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진짜로 제대로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 차 타고 나갔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공사판에 사람들 많은 곳에다 내려주면 혹시나 길 잃을까 봐서 아무도 없는 공사판에다가 딱 내려다 주고서 넌 여기서 살아, 우린 갈게 하고 차 타고 딱 가는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뭘 보는 거예요? 백밀러를 보는 거야. 얘가 아빠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이제는 진짜 안 할게 라고 이야기할 것을 기대하면서 백밀러로 보면서 운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누가 그랬대잖아요. 갑자기 막 달려오더니만 똑똑똑똑 너 왜 따라와?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더니만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 여기 아무도 없는데 어디 가까운 고아원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얘는 우리의 능력 밖의 아이구나, 그냥 데리고 그냥 집에 왔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모는요, 어떻게 해서든 분노를 멈추고 싶어. 이제 용서해 주고 싶어. 그래서 부모는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자녀가 회개하기만 할 기다려요. 나가버린 탕자를 아버지가 쫓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행여나 돌아오다가 에이 모르겠다 다시 돌아갈까 봐서 문 밖에서 어디쯤 오나 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를 오히려 우리가 원한 것보다 더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치불구하고 체면 차리지 말고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혹시나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맨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그래서 힘들게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해서 용서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잘 안 바뀌어요. 이게 회개해도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물은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죠. 다시 어리석은 데에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어찌 보면 선하게 죄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는 그냥 없어요. 그냥 그냥 뭐만이라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만이라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대요. 근데 자,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자, 10절에 이 4가지 단어가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인애예요. 인애. 여러분, 인애는 러브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뭐라고 할까요? 기초가 되어지는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사랑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또 구원하시게 되는 궁극적인 또 동기라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가 진리잖아요. 그럼 이 진리는 영어를 보면 faithful이에요.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또 우리가 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의라고 나오는 게 나와요. 자, 의라고 하는 것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공의 하나님의 뜻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또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라 그럴까요? 그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깨끗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의는 또 공의를 의미해요. 그래서 공의는 자, 구원하시는데 그냥 내가 마음대로 야, 이제부터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구원받은 걸로 쳐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죠. 그래서 그 의로, 그 공의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대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의를 통하여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구원이 받는.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자, 뭘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단어가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동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방향성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결과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13절 다 같이 시작. 이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85편의 말씀은 비록 반복되어지는 죄 또 짓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염치나 체면을 차려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내 앞에서 경외할 줄 알아라. 그것만 할 줄만 알아도, 회개할 줄만 알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분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86편으로 넘어올게요. 이건 이제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의 기도. 자, 1절서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시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자, 다윗의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다윗이 지금 내가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2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요 표현들을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을 나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좀 갑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면 어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엿볼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아요. 자, 이제 2절을 보니까 나는 경건하대요.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면 죄를 짓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여겨지는데 이걸 왜 경건이라고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어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도 이제 페이스풀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한 약속을 지금 다윗이 항상 뭐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오히려 영어에 나와 있는 건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 하나님이 뭘 하신대요? 보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God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보호하심을 허락하시고, 자, 그리고 또 뭐 하는 사람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 뭐 해주신대요? 구원을 베푸신다. 그리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래요. 은혜를 베풀어 주래요. 왜? 내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느냐,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실하게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응답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이것도 조건이에요. 자, 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소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주는 선하사 사죄를 즐거워하시며, 사죄하게 용서하시는 걸,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인자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들이 사실 보여지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요. 그 어떤 신들과도 이런 비교가 되어질 수 없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다. 제가 지금 요즘 근래에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하고 그 십자가에 대한 내용하고, 능력과 사랑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그 어떤 신도 비교가 되어질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떤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나라들마다 막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마땅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대요. 주만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막 기도한 다음에 막연하게 감나무에서 뭐가 떨어지겠거니라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갈라지거나 어느 한쪽으로 남겨놓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 마음 전체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잠깐만 찬양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자, 이는 이래 나와요. 왜 그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자, 이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거 과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두시지 않겠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쫙 설명한 내용이 나와요. 마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듣게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네, 그래서 요 내용은 각 단어들마다 다윗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화를 더디 내신대요. 잘못할 때마다 화를 낸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자와 진실, 여러분 이 진실도 아마 여기 밑에를 보면 신실함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페이스풀이라, 신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86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어떤 성도로 세워져 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넘어가서 자 8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곳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걸 보면 영어를 보면 그냥 이렇게 해석이 되면 좋아요. 성산 위에 하나님께서 뭘 지으셨대요? 뭘 세우셨대요? His city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도시를 거룩한 산 위에다가 세우셨대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처소보다 뭘 더 사랑하셨어요?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이 시온의 문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의 도시라고도 표현되어지는 이 장소는 곧 어디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을 그 어떤 장소보다도 더 사랑하시느냐? 예루살렘에서 뭐가 드려져요? 예배가 드려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장소 다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 땅이 있어요.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 있게 보시고 제일 사랑을 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죠. 심지어 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나왔대요. 예루살렘, 나를 예배하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나라가 나왔고 모든 민족이 나왔고 모든 이 세상이 거기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배하는 이 장소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하면 어디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 여러분, 이 장소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장소고요. 여러분, 이 장소가 가장 사랑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바로 거기로부터, 근원이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가 되어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별로 삶이 맨날 집에 갔다 교회 갔다 교회 갔다 집에 갔다 집에 갔다 직장 갔다 교회 갔다 집에, 맨날 뭐밖에 없대요? 직장하고 집하고 교회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어딜 요란하게 막 돌아다니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어떻게 거기라 그러면 좀 애매한데 여러분, 여기에 여기.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관심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교회 중심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 장소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교회도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88편으로 넘어올게요. 자, 여기 문제 좀 길어서 1절서부터 5절까지만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예,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절규하는 것처럼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3절서부터 4절, 5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의 정도가 그냥 재난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절망 가운데 무덤에 묻혀진 자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자와 같이, 기억되지도 못하고 버림받은 자처럼 되어버렸다라고 굉장히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도 이런 상황을 경험을 했고요, 바울 사도도 이런 상황을 경험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과 이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88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편이 고백하는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6절의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주께서. 예,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8절의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주께서예요. 10절의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주께서예요. 그러니까 이 주께서가 뭐냐면 이런 절망, 내가 느끼기에는 죽을 것 같고 정말로 힘들지만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편 기자가 원망과 불평을 섞어서 이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보셨습니까?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읽어보면요, 원망과 불평을 섞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체가 하나님 되시면서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이걸 해결하실 분 또한 누구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변할까? 내가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변할 수 없다, 스스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내려놔 버리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기도를 통하여 변하든 그 상황이 내가 기도를 해서 해결이 되든 상관이 없이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변할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서 나는 그걸 위해 기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그 응답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예비해 놓으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경우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걸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뭘 하실 것이다, 선한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좀 힘들고 어려워질지라도 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시편 기자는 이번 15절 말씀 보세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네, 이 사람은 지금 고난을 언제부터 당했어요? 갑자기 당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 죽기 전까지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섭리예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어요. 젊을 때도 힘들어요. 좀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좀 인생이 좀 잘 풀리고 해결이 돼버리면 이게 해피엔딩 같고 이게 좀 보기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살펴보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참 희한하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실까? 왜 저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갈까? 심지어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셔 버려. 왜 이렇게 될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진짜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냥 그걸 믿어드릴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성숙한 성도들이 갖는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다가 해가지고 갑자기 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그러면 목사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강단 위에서 그렇게 그냥 벌 받아서 갔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다 갔어요? 말씀 전에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지 혹시 아세요? 이번에 아프리카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겁주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선인 것처럼 자꾸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싫어하는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만큼 순종했더니 이렇게 다 해결이 됐다. 근데요, 저는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아. 요만큼 순종했는데 순종한 것으로 더 어려워져요.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죠. 근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더 어려워져요. 근데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17절 18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예, 물같이 나를 애우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애워쌌는데 물이 나를 애워쌌대요. 여러분, 물 안에 딱 들어가서 나를 애워싸고 있는 물을 생각해 보면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빈틈이 하나도 없이 정말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이 나를 애워싸고 있대요. 심지어 그럴 때 되면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까운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다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다 떠나가도록 하셨대요. 그래서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어찌 보면 고난이 떠나가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9편.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까지요. 4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예, 이 89편은 좀 길어요. 근데 이 89편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인자와 성실입니다. 자, 이제 아시다시피 성실은 뭐예요? 영어로 보면 이게 faithful이에요. 이게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두 단어가 이 89편의 핵심 단어입니다. 특별히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어요? 다윗을 택하시고 그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어요. 근데 그 언약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두 단어, 이게 뭐냐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윗과 함께 약속하셨고요, 언약을 세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그 언약을 깨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5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하늘에서 행하시면서 하나님도 찬양하게 되고, 구름 위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의 모임들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존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성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9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냐?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보통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지존자 되시는 분, 그 누구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무서운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보니까 자 뭐라고 나오느냐? 그 하나님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뭐한다? 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 하나님 백성만큼 복이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좀 넘어갈게요. 자, 19절 2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도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보니까 20절 중간에 보니까 다윗을 어떻게 했대요? 찾아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문이 원래 뭐 유명한 가문도 아니었어요. 이새라고 하는 그냥 작은 가문이에요. 근데 그 가문 어떻게 보면 눈에 탁 드러나 보이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 다윗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뭐 해주셨어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그 기름을 붓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기름 부음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기름 부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와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뒤에 거룩한 기름을 붓는데 자 19절의 중간에 보니까 능력 있는 용사에게 뭘 주신대요? 돕는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뭐 하신대요? 높여주신대요. 그러니까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게 권세고요. 그리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능력을 주시는 어떤 기름 부음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의 손을 견고하게 하셨대요.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힘있게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원수들도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그의 앞에서 자, 원수들, 그 대적들을 뭐 하셨대요? 박멸하셨대요. 이 박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뭐에 쓰는 단어예요? 해충들한테 쓰는 단어잖아요. 영어로 보면 크러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되어진 자들을 다윗의 원수 되어진 자, 대적 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해충처럼 그냥 팍 이제 그렇게 해버리신대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이 좋은 단어였어요.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치신대요. 그러면서 24절에도 계속 나와요. 성실과 인자함. 앞에는 인자가 먼저였어요. 그 다음에 성실이었잖아요. 신실함. 근데 이제는 성실이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힘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그리고 뿔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심지어 한 손에는 바다, 한쪽 손에는 강들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를 뭘로 삼으셨대요? 장자로 삼으셨대요. 여기 장자 이렇게 나오니까 여자분들은 괜히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뭐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 장자의 의미는 뭐냐면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상속자.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다 자기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세우셨다, 장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서 찔끔찔끔 응답을 받아내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것이 그냥 우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동양이잖아요. 동양 사상은 이런 게 굉장히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대부분 자식들한테 다 물려줍니다. 근데 미국 서양은 안 그래요. 서양은 자식들한테 기업 물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장자, 상속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종종 그래요. 에밀리는 미국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서양 어떤 문화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를 한번 보니까 들으면서 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하고 좀 불편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냉장고 문을 열면서 엄마, 아빠 이거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먹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냉장고 문을 열면서 내가 엄마한테 이걸 먹어도 되냐고 물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냉장고 안에 있는,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있는 건요 다 누구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허락 받고 먹으셨어요? 저는 우리 집 안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은 다 엄마 아빠께 아니에요. 그냥 내 거예요. 그냥 물어보지 않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 사상은 우리 집 냉장고의 것은 내 거예요. 내 거. 그냥 다 내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서양은 이게 아닌 거예요. 허락을 받고 먹어야 돼. 이게 예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장자,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냉장고에 있는 것은 다 누구 거다.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열고 드시면 돼. 이게 상속권을 가진 장자의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뭐 이렇게 구걸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세우신 가운데 그렇게 지키신대요. 근데 심지어 자 30절에 보니까 심지어 다윗은 약속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잘했지요. 근데 그의 자손 되어진 자들이 나와 한 약속, 내가 준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배반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하고만 약속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효다라고 해버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자손을 버리지 않는데요. 심지어 32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잘못하면 뭐해서라도 내가 때려서라도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다윗과 하신 언약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비록 다윗과 다윗의 후손은 그 약속을 어떻게 보면 이제 어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때려서라도 내가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34절에 34절에 보니까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않아요.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내가 변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38, 39절에 가면 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38, 39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40절까지 41절까지 시작.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자, 분명히 언약을 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끝까지 지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8절에 그러나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은 마치 하나님이 뭐 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 언약을
깨버리신 것 같은 느낌. 심지어 39절에 보니까 언약을 미워하시고 뭘 하셨대요?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대요. 여기서 관을 땅에 던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말만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람 죽으면 들어가는 관 있잖아요. 그 관을 사람 죽었는데 그 관을 갖다 던져버려가지고 욕되게 하셨냐. 그러니 이 관이 그 관이 아니라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 왕 위를 폐하신 것처럼 땅에다 던져버리셨대요. 근데 그럼 이건 언약을 깬 게 아니에요. 깬 게 아니라 언약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지킬 텐데 너희가 내 계명을 버리면 뭐 할 걸까? 32절에 내가 회초리를 들고 내가 채찍을 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언약이 깨진 게 아니라 지금 죄로 인하여서 뭘 맡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채찍과 회초리를 맡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42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점점 궤적들이 강해지고 오히려 내가 들고 있는 칼은 점점 둔해지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원수들이 막 강해져요. 그리고 막 고난들이 막 일어나요. 자, 근데 아직까지 내가 들고 있는 칼이 쓸만해. 그래서 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빨리 그렇게 돼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서 뭐 해버리는 게 나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오히려 간구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화도 들어진 적이 있잖아요. 어딜 놀러 갔는데 놀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어디서 떨어졌는데 밑에가 안 보여. 근데 중간에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리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게 뭐 하래요? 잡고 있는 손을 놓으래요. 나 손 놓으면 떨어져 죽을 텐데. 그래서 1시간 2시간씩 계속 매달리다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손 딱 놨더니만 뭐가 있었어요? 요만큼 위에서 매달려가지고 그냥 이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게 버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오랫동안 버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버티는 걸 빨리 포기하도록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여러분 버틸만하다라고 여겨져 있는 그 애매한 선에서 이상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탕자가 나갔다가 언제 돌아와요? 주업 열매,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도 줄 자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버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주업 열매를 간신히 연명할 수 있게끔 찔끔찔끔 나눠주고 있을 때 그 주업 열매를 마치 축복인 것처럼 매달려서 그거 하나씩 먹으면서 연명해 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버티지 못하도록 딱 잘라버렸었어요. 그랬더니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불듯 하시리이까. 그러니까 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달라는 거야? 이 노하심을 이제는 좀 멈춰달라고. 이제는 이제 사실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요 정도 맞았으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정신을 좀 차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49절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자, 차마 사실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윗하고 약속하신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뭘 구하는 것이냐?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네, 그래서 지금 스스로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부터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상황. 사실 여기까지만을 보면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상황이 없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절 52절이 뭐라고 써져 있는지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편의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은요, 아직까지 고난 중에 있어요. 괴로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자기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아멘을 몇 번 해요. 아멘, 아멘. 이게 약간 그런 의미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진짜 이 찬양이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와서 막 그렇게 찬양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모해야 하는 자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자다, 아멘, 아멘. 어떤 그런 의미가 약간 느껴지는, 제가 이제 문화를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석하긴 했는데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뭐든지 잘 되어지고 내 맘대로 다 잘 되어질 때, 여러분 이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심지어 더 괴롭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나오기 전에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은 없어요. 그 상황이 우리의 찬양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한동안 찬양 인도를 할 때 청년들 같이 찬양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도저히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내 기분을 따라 어떨 때는 찬양을 하고 어떨 때는 찬양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그 우리의 상황이든 기분이든 그 어떤 감정의 상태든 상관이 없이 우리 예배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다윗과 한 그 언약, 그거 하나님만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게 바로 기도자의 건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